우리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코로나 이전의 일상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상당 부분 코로나 이전의 일상으로 점진적인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2, 3년 동안 이제 한국이나 이제 고국으로 가지 못했던 분들의 발길들이 이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번엔 가시면 뭘 하십니까? 이렇게 여쭤보면 부모님도 뵙고 친지와 친척, 친구들도 만나고 또 꼭 건강검진도 하신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며 그 대화 속에 그 표정 속에 좀 기대도 많이 있으시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아마 고국 방문을 하고 오시면 또 회복도 되시고 아마 힐링의 시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일상으로의 점진적인 회복의 시점 속에 우리의 신앙의 회복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회복도 점진적으로 혹은 온전히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가라고 물어본다면 우리가 작년에도 주여 회복시켜 주소서라고 하는 회복의 주제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것처럼 바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든지 믿지 않든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법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든지 혹은 하나님을 믿지 않든지 하나님은 여전히 이 땅을 통치하시고 이 땅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인생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비록 세상의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거부한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은 여전히 이 땅의 주관자요 이 세상의 왕으로서 통치하고 우리를 포함한 모든 인간들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야 비로소 우리의 영육의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호세아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하여 이스라엘이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씀을 통해 호세아 선지자는 애타는 호소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는 이 다른 선지자와 일반적으로 좀 다른 그의 선지자의 생활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이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로 하여금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해라라고 하는 명령으로부터 그의 선지자 생활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실까? 여러분 호세아 1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는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실로 참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쉽게 납득하기가 어렵죠. 그 당시에 선지자가 지금의 목회자와 선교사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의 배우자가 음란한 여인을 맞이해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받아들이기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그 당시 호세아 선지자도 이런 하나님의 명령이 자신이 짊어져야 되는 큰 십자가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고멜을 아내로 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 고멜이 호세아를 배반하게 되고 다시 한번 다른 남자와 동거하는 이런 음란한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다시 한번 호세아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그녀를 다시 데려다가 아내로 삼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말씀이 사실은 호세아 초반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호세아 선지자의 이런 경험은 바로 하나님의 경험을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란한 여인 고멜은 그 당시 이스라엘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음란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신부를 맞이해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더 사랑하여 도망쳐 버리게 되고 하나님은 또 그 이스라엘을 다시 아내로 신부로
맞이해 주어 그 백성으로서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는 이런 경험을 통해 혹은 이런 체험을 통해 무엇을 깊이 깨닫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어떤 마음일까? 하나님의 불붙는 사랑의 마음. 배반하고 또 배반하고 배반하고 또 멀어지는 그들을 끝까지 찾아와 붙잡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겨주시고 싶어하는 그 무한한 하나님의 애끓는 사랑이 호세아 선지자도 조금이나마 느끼고 깨닫게 된 것이 아니었을까. 그런 마음을 충만히 경험한 호세아가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심판의 메시지 곧 또는 구원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전하는 그런 메시지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 무엇을 강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리고 지금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싱가포르 한인교회 성도들이요. 여호와께로 돌아올 때 온전한 회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여호와께로 돌아갈 때 온전한 회복이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비로소 우리가 고침을 받고 온전한 회복을 누릴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우리 호세아 6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왜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된다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죄를 심판하기 위해 찢으신 그 상처는 누가 아물게 할 수 있느냐, 치료하고 회복시킬 수 있느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더 근본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요 구원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비로소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한 가지의 전제 조건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회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는 표현이죠. 우리가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늘 연약한 존재이기에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마다 나의 크고 작은 죄를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마 온전한 회복의 출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호세아 6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잘 살펴보시면 여호와께로는 돌아가라고 강조하고 호소하고 있는데 회개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회개라고 하는 표현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가라 회복을 촉구하고 있는데 회개하십시오. 거룩하게 살아가십시오. 의롭게 살아가십시오. 이런 요구가 있을 법한데 그런 표현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회개 대신에 어떤 단어가 우리에게 눈에 들어오게 됩니까? 여러분 6장 4절을 보시면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여기서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왕국의 핵심을 이루는 부족이고 지파고 유다도 마찬가지로 남유다 왕국의 대표적인 지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두 부족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전체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이 지금 무엇이 없다고요? 인애가 쉽게 없어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4절에서만 그런 표현이 나오는 게 아니라 6절에도 보시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 6절까지 말씀을 보아도 회개라고 하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밖의 단어가 등장하고 있는데 공통적으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인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길을 자신들의 방법과 노력에서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번제를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화목제를 드리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거야 생각하면서 드리는 그들의 제사는 형식적인 제사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형식적인 제사였음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제사 가운데 무엇이 빠졌다고요? 인애가 빠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게 내어주고 몸으로만 드리는 그 제사, 형식적으로만 드리는 그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지도 않고 그 제사를 통해, 그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노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제사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맞지만 그 제사와 예배 가운데 무엇이 빠지면 안 된다고요? 인애가 빠지면 안 된다. 인애를 잊은 채 드리는 모든 신앙생활은 형식적인 의례이기에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없노라 호세아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출발이 무엇입니까? 물어본다면 인애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간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갔을 때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인애를 깨달을 때 우리는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이고 여호와를 아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애라고 하는 것이 어떤 히브리어를 번역한 것입니까? 우리가 자주 듣고 말하는 헤세드라고 하는 거예요. 이 히브리어 헤세드라고 하는 그 단어를 번역한 것이 바로 인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인애라고 하는 것은 이 한결같이 계속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당시 백성과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모습을 통해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거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겠다라고 하신 그 언약과 약속을 하나님은 신실하게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애의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 보려면 이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어떤 속성,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여러분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의 소명장이 나옵니다.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아니, 그러면 하나님을 제가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게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한 말은 나는 늘 나인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나는 늘 나다. 그래서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면 I am who I am, I am that I am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 거예요. 나는 나이기를 중재할 수 없는 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좀 더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런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로부터 계속해서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중단한 적이 없는 하나님이 바로 나다. 그래서 나는 늘 나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표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리라.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이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을 이유와 조건과 자격과 공로가 있었습니까?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만 없었던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 특별히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펴보아도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축복을 받을 만한 이유와 목적과 공로와 자격이
없는 사람들인 우리들에게 이렇게 주신 약속을 변함없이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바로 인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인애의 가장 놀라운 하이라이트, 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고난받게 하시고 부활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보내주심으로까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인애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늘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리는 늘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우리는 늘 하나님보다도 쾌락을 더 사랑하고 쫓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는 늘 하나님과 사람 앞에 가변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언약이란 이름으로 신실하게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인애, 헤세드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첫걸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인애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혜와 축복을 마음을 열고 충만히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이 여호와께로 돌아간 회복의 첫걸음을 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 헤세드의 충만한 은혜로 채워지는 것이 이 회복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 그 인애의 관계를 깨닫는 사람, 누리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 그 인애를 통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함을 알아가는 사람이 바로 회복하는 사람,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사람이라고 호세아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체적인 사랑이 표현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간 인애의 관계를 회복했다면 그 인애가 어떻게 우리를 통해 드러나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수평적 관계를 통해 우리가 먼저 받은 인애가 수평적 관계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도 인애의 모습으로 드러날 때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졌노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부분을 호세아 선지자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호세아 10장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의미를 생각하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호세아 10장 12절 말씀을 보면 자세히 보시면 재미있는 표현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공의를 심고 무엇을 거두라? 인애를 거두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 공의를 거두면 뭘 열매를 거둬야 될까요? 공의의 열매를 거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삶의 자리에 공의를 심고 공의가 아닌 인애의 열매가 나올 수 있을까? 이 부분을 고민해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공의와 정의는 동일한 표현은 아니지만 공통점이 있다면 사람을 심판하고 사람의 잘잘못을 가리는 기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이 옳으냐, 무엇이 그르냐, 그것이 사실은 공의의 핵심일 수 있습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심었는데 어떻게 인애가 나올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 공의의 열매는 어떻게 보면은 분쟁일 수도 있습니다. 갈등일 수도 있습니다. 그에 따른 징계와 복수가 생기는 것 아닐까? 오히려 인애가 아닌 갈등의 세상을 만드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자연스러운 사고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말하는 공의란 무엇인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설교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그 나무의 존재, 나무의 실체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의 말씀에 공의를 심어 인애를 거두라 라고 하는 말씀은 주님이 원하시는 공의의 모습은 단순한 공의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공의를 심어야 됩니까? 인애의 모습을 가진 공의를 심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애의 열매 없는 공의란 오히려 불의만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의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애의 열매가 없는 공의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죠. 갈아엎어야 되는 대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애가 어떤 히브리어를 번역했다고요? 헤세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가 받은 헤세드,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헤세드는 어떤 특징이 있겠습니까? 의무나 책임이 없음에도 기꺼이 베풀어 주시는 호의, 공유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약자, 힘없는 사람, 피지배자들과 같이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바로 인애요 헤세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애의 열매를 맺는 공의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권력을 통해 절대적인 약자를 돕느냐, 연약한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는 공의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이든 교회 밖이든 우리가 속한 사회 공동체에서 살아갈 때 적용되어야 하는, 특별히 크리스찬 모든 사람의 삶의 원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통해 저를 또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5년간 또 싱가포르 한인교회 담임 목사로 목회를 하면서 나의 목회와 그 결정들이 누구를 유익하게 하는 목회였는가,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인가, 나의 편리함, 나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위하는 것인가, 아니면 약자와 힘없는 사람을 살리는 목회인가 라고 하는 것을 묻게 됩니다. 우리 교회 당회는 누구를 유익하게 하는 결정을 내리고 집행하는 곳인가, 우리 교회의 재직회는 누군가의 돌봄이 절실하게 필요한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고 성도들을 돌보기 위한 결정을 내리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이제 9개의 지역이 있잖아요. 이 지역 선교가 활발히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남녀 지역장을 비롯한 임원들의 결정이 정말 선교사님을 위하고 그분들의 다양한 필요를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가, 동일한 맥락에서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이 교회 안에 속한 부서에서 모든 결정이 혹여나 나의 유익을 위한 결정은 아니었는가, 아니면은 힘없고 영적으로 연약한 성도들이나 자녀들의 유익을 등한시하지는 않았는가. 우리가 우리의 목회와 결정을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 회복해야 된다면 그것은 바로 호세아 선지자는 인애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된다고 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에게 인애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애를 먼저 받은 이로써 우리보다 연약하고 힘없고 연약한 자들의 유익을 위해서 나도 그 인애를 흘려보내고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통해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회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된다면 수평적 관계 속에서도 그 받은 은혜가 흘러가고 그 받은 사랑이 흘러가고 그 받은 축복이 흘러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서 신실하게 약속을 지켜 주시고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같은 상응하는 모습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면에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인애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서의 그 인애를 누리는데 성공했습니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혹시라도 성공하는 인생입니까? 인내라는 측면에 실패하는 인생입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우리에게 한 번 더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었던 호세아 10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여러분,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그런데 그 당시는 실패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어찌 보면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실패에서 신앙적 성공으로 이어져 가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 땅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마음의 밭을 이야기하는 것 아시죠? 이 기경이라고 하는 것은 씨앗을 뿌리기 전에 땅을 위아래로 뒤집어 엎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묵은 땅이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의 밭이 묵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굳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어느 순간부터 딱딱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차단한 채 가슴은 닫혀 있는 채 신앙생활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의 묵은 땅을 기경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인애가 우리의 가슴을 적실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열 때 그 안으로 그 인애를 통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야 비로소 온전한 회복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 가 있는데 이 몸만 제사의 자리에 와 있어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잘못된 신앙관을 고집한 결과 결국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는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도 머리로 하나님의 구원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의 부활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받았다고 말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솔직하게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가슴에,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정말 여러분의 마음속에 흘러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흘러가고 있다면 그 흐르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용서하심과 그 자비하심은 반드시 우리의 이웃들에게 흘러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웃을 대하는 태도는 우리의 가슴이 아니라 우리의 머리로만 대하고 있었다면 그것은 결코 우리의 가슴에 하나님의 인애가 들어가 있지 못한 우리의 마음의 밭은 여전히 묵은 땅이었음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사람만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찬양의 가사처럼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주옵소서, 성령의 단비를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그런 존재가 내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올릴 수 있는 찬양이요, 하나님 앞에 올릴 수 있는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신앙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불타고 있습니까? 마음이 뜨겁습니까? 그 사랑으로 어쩔 줄 모르는 심령의 소유자입니까? 혹시라도 그렇지 않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묵은 마음의 땅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경되어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 베풀어 주시는 그 헤세드의 사랑과 은혜, 그 인애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심령을 적시어 달라고 정말 마음 모아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궁극적으로 주님께서 원하는 회복의 삶을 이루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2000년 전에 혹은 그 이전의 말씀으로만 기억하지 마시고 정말 호세아 선지자의 말처럼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헤세드, 정말 변함없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스며들고 있는가? 그 사랑으로 우리는 충만한 사람들인가?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우리의 마음이 묵은 땅과 같이 단단하고 폐쇄적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차단하고 있다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주옵소서, 성령의 단비를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로 섰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은 없는데 몸만 이 시간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형식적인 제사, 형식적인 예배로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실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함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가슴을 적시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받은 은혜가 많은 이들에게 흘러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부활도 알고 하나님의 구원도 알고 은혜도 알고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말로만, 우리의 머리로만 아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가슴으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 흘러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그것이 내 이웃까지 흘러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기를 원합니다.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단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의 변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안에 그 심령으로, 사랑을 받은 심령으로 허물을 덮으며 우리가 속한 부서와 구역과 대학교와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 기도하오니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머리로는 하나님의 구원도 알고 예수의 부활도 믿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정말 우리의 심령에, 마음의 중심에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은혜의 손길이 우리의 마음으로 흘러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 자신을 말씀에 비춰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넘치는 은혜가 있다면 정말 그 인애, 그 헤세드가 내 이웃에게 전달되고 있는가? 연약하고 힘든 우리의 지체들에게 그 사랑이 전달되고 있는가? 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수평적으로 흘러가고 있지 못하다면 나의 마음이 묵은 땅과 같지는 않은가?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게 하시고 호세아의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의 묵은 땅을 기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단비를 더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의 복된 단비가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가정과 일터 위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로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